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상고를 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죠. 우리말 성경에 이 단어를 화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화목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화평해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은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다음 주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특별히 평화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는 이 말씀에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입니다. 먼저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평화하도록 모든 일에 평화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평 안 하는 것은 꼭 화평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죄하고 선하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과 악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데 사탄하고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사탄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고 또 사탄이 우리와 화목하려면 사탄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평화를 깨고 화목을 깨고 그런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그 일에는 우리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화목해서도 안 되고 또 화평할 수도 없고 또 화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화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의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화목 또 평안을 끼친다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 아래서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 싸우러 왔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심지어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추가를 하면 여기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식구,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부모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뒤에 상고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 화목과 화평의 길을 지켜야 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그걸 끊어버리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고 굴복 안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또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겠다 할 만큼 싸움이 심각하고 처절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화 또 사탄과의 싸움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하라, 화목, 화평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누리는 근본적인 화평과 화목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과 화평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런 평안 때문에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출발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 평안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하라 하는 그 근본적인 평화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를 말씀을 하시고, 평강,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고 평강을 얻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 희락이라 기쁨과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 화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희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보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고 두려워했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이런 칭찬과 선한 일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평강과 희락,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셨죠. 아까도 말씀을 참고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두려움도 없고 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 나 자신의 평강과 화목, 기쁨, 즐거움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각각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죠.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저절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거움이 넘치면 저절로 그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주변에 지체들, 각각의 지체들과
정말 기쁨으로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이제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금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도 소금이 드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소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거룩함을 지키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파멸을 가져온 그 결과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면 유황과 소금이 되는 소금 땅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가 이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죄를 멸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멸했다는 거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소금으로 황폐하면 소금이 되는 그 의미가 죄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소금이 되었죠. 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액땜, 재수 없는 일, 아니면 좀 원하지 않는 손님 왔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 뿌리죠. 왜 소금 뿌립니까? 애군이 달아나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하고 참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소금은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금이 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거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악하고 추한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불변입니다. 불변, 거룩함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안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죠. 지금도 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시는 것을 거역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화평이 깨지는,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면 먼저 하던 사람이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평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이라는 그 말은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다스려지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다툼이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질서를 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평안하게 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기 화목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화목해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씀 평화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 말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그걸 추구하라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성령의 역사로 주신 지혜는 성결하다, 그 다음에 화평하다,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행동의 열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자기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면한 말씀을 받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라는 겁니다. 알리라, 전하라는 거죠. 그 전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전함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질서가 유지되고 또 화목하고 또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의 말씀을 내 속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고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화평, 평안이 우리로 또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화평, 평화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큰 화목의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뜻을 합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평강을 나누고 같이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악과의 타협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 위에 서서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